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본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시대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냐는 것은 그 스토리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룻기 그 앞에 사사기까지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이 쉽게 말하면 12지파로 분파되어져 있는, 이 독일 말로 하면 분데스리가, 그 부족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드디어 왕국으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주변국들, 특별히 블레셋을 위시로 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다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성공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에 이제 업적을 드러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국보다 정치 제도나 문명적으로 처집니다. 이게 참 난센스죠. 앞서가야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나라 역사가 왕국으로 다 전환될 때까지 부족국가 형태로 뛰게 하시고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왕이 입고 있던 투구와 그 다음에 갑옷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전체의 철기로 만든 것이고요. 그것도 블레셋에서 만든 겁니다. 그것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블레셋은 다 모든 개인들이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말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누가 이게? 당연히 철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면 정치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처진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오늘식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애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밥만 계속 처먹고 앉아가지고 방학 때 맨날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싶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 좀 두각을 드러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좀 축복하셔가지고 일본 눈치 안 보고 중국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도 볼 것 없이 그냥 자력갱생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을 텐데 참 우리나라가 가만 보십시오.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이 뗀놈들 같은 일본 사람들 있지요. 위에는 거대 세력인 중국 있지요. 미국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참 우리가 불행하고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내수시장이 적어도 우리 국민 전체가 최소한 1억이 돼야 자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위기를 겪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한만 지금 5천만입니다. 5천만 가지고서는 내수시장 가지고 우리가 이 경제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웃겨요. 일본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 일본 사람들 1900년도 들어와가지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었거든요. 기술로 따지나 뭘로 따지나 우리가 사실 따라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 우리가 일본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일본은 늘 우리에 대한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숫자도 작고 뭐가 작은데 보면 붙으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도 뭐 저변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고요. 야구는 뭐 훨씬 앞서죠. 그런데 붙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일단 열받으면 일본은 이기고 봐야 돼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기고 봐야 돼요. 참 보면 우리 민족이 탁월한 데가 많습니다. 숫자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이 예체능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노래 부르는 거 보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가면 쓰고도 노래 잘 부르고 갑자기 뭐 같은 데에서도 노래 잘 부르고 갑자기 튀어나와도 노래를 잘 부르고요. 얼마나 우리 민족처럼 예술성이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중학생들 중에서 구구단 못 외운 애들이 한 35%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구구단은 외웁니다. 어딜 가도 눈치 빠르기 대한민국 사람만큼 빠른 데가 없고요. 뭐 참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이죠. 근데 보면 뭔가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민족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똑같이 짓지만 유별나게 더 잘 짓는 죄가 있습니다. 독일 놈들은 어떤 식으로 죄를 짓냐니까 완벽주의적 죄를 짓습니다. 인간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용소에 데려가 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모든 프로세스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사람을 갖다가 뭐 가스실에 죽이고 난 다음에 기름 가마에 넣어 가지고요, 사람 하나로 비누 몇 장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 하나로 성냥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완벽하게 잔혹한 사람들. 일본은 어떠냐면 잔인한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 두 얼굴이 있죠, 그죠? 사무라이 전쟁 500년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냐니까 얼굴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은 사무라이한테 바로 죽으니까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마음을 가립니다. 그 일본의 잔혹성이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는 막 일본 가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민족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뭐가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깊은 공포가 있어요. 무서운 데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36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잔악하게 잔악무도하게 이 식민지를 다루었던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우리 민족의 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원래 인류학적으로 따지면 기마민족입니다. 기마민족은 원래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통일신라나 뭐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외교 정책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중원을 정복하는 겁니다. 만주골판 지나서 중국의 중원 땅까지 점령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기마민족들은 말을 타고 돌진하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에 딱 막혀놓으니까 기마민족인데 기마민족적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나가보십시오. 한국 사람 없는 데 있는가? 이게 기마민족적 특징이에요. 보면 하여튼 뭐 여기도 한국 사람 살겠나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우리는 진짜 비행기 타고 말을 타고 안 가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 가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갈등을 말을 타고 중원을 정복해서 해야 되는 민족이 거대 세력에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에 딱 막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특징이 있습니다. 분열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장로교 교단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교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던 1907년 현재에서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장로교 교단만 250개입니다. 얼마나 분열을 해댔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50년 가는 정당 보셨습니까? 정당 중에 뭐 이거 이름을 하도 바꿔대가지고 이 정당이 저 정당인지 야가 가한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분열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번 봐보십시오.
올해가 진짜 위기였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서 미국 있는 분들이라면 전화 한 통씩 작년에 다 받았을 겁니다. 빨리 이민 오라고. 올 4월 달에요. 2018년 4월 달에 한국에 전쟁 터진다는 게 미국에서 기정사실도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김정은이 저 미친놈처럼 자꾸 미사일 쏘겠다 그러고 지금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버튼 놀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뭐든지 공격 당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9.11 테러 사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선제 공격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지금 만만치 않은 좀 똘끼 있는 거지. 내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북한에 있는 저 뚱땡이도 보통 놈은 아니지만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다 그랬으면, 아니 대국이면 좀 이렇게 무시하고 저 돼지 같은 놈이 나이가 안 들어서 그냥 철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아저씨가 뭐랬냐니까, 내 책상 위에는 버튼이 더 큰 게 있다 이러면서 심지어 내 거는 작동도 된단다 이렇게 하고 말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 사실이, 여러분, 북한에 폭탄이 떨어지던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 민족은 공멸입니다. 우리 민족은 끝입니다.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동해안 쪽으로 쪼르름이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머리는 좋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 쪼르름이 있거든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냐면요, 솔직히 일본은 관동 지역, 저기 이제 후쿠시마부터 시작해서 그쪽은 지금 경상도 말로 젖담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관서지방, 우리나라의 이 동해안 쪽에 폭탄 하나 떨어지잖아요. 자꾸 우리는 이제 핵폭탄 이제 만들고 이러면 우리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해안 쪽에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예요. 거기 그냥 미사일 하나 쏘아가지고 터지면 그게 원자력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공격하려고 북한이 원자력을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하는 건 미국하고 이제 테이블에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4월 달에 전쟁 터지면, 우리는 아시죠?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 민족은 공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한반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험으로 우리를 냅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게 정치 힘이나 경제의 논리나 미국이나 어떤 외세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남북 갈등도 문제지만 남남 갈등이 더 심해요. 북한 단일팀 만든다 안 만든다, 어쨌든 대화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평화로 가야 그래도 이 전쟁 위기설 넘어가고 좀 어떻게든 우리가 공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견이 다 분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의견이 너무 달라요. 교회 이제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공동회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요, 그래도 참 영혼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예요. 보통 사람 세우면 그거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교회나 절이나 국회나 뭐나 할 것 없이 분열하는 거는, 이거 어디서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과외를 했는지 기가 막히게 뜯어지는 건 우리 민족성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하심을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비밀,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영화로움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고백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분열하고 똑같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열된다면 이거 진짜 위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른 주변국보다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뻑하면 침입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훔쳐가 버리지요.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사람들은 막 의견이 분분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군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왕이 생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노비가 되는 겁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곡물 갖다 바치라면 바쳐야 되고, 아들들 군대 보내라면 군대 보내야 되고, 딸들 공료로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인한 고통과 위험 때문에 왕을 원했던 거죠. 자, 우리 작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이제 대통령 선거 작년에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 4명의 메인 이제 후보들 4명들의 특징, 여자 한 분 빼고 남자 3명이 다 경상도 보리문디 출신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센 말은 잘하는데 설득하고 감동하는 건 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리더십은요, 어떤 리더십이냐? 나를 따라와! 시끄러워! 따라와! 이거 안 됩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고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3명, 그죠? 경상도 사람 3명. 한 명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데, 똑똑하다는데,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국어를 아직 덜 배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한 분은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또 세게 하시는지, 입으로 똥을 싸시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지막 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제가 그 토론해 보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남자한테 있지 않고 여자한테, 심상정 씨가 제일 똑똑했어요. 말을 하나 뭘 하나. 지금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논리가 있고 뭘 말을 하면 따박따박하고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경남도 있을 때는 한 명도 죽질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요즘 무섭습니다. 그 말 딱 하자마자 댓글로 바로 올라오고요. 요즘 어떠냐면 옛날에 누구 울지 마라 그래놓고 자기 울었던 사진 그대로 올라오고요.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본인 기억력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진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국면 전환회 때 제일 가능성 있고 정말 삐까뻔쩍한 사람들을 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기한 거예요. 역사적 변곡점에 가장 이 엄청난 시기에 자식 못 낳는 한 여자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앵글에 비쳤다는 게 이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부터 발음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바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집 스펙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이 어느 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 가셔가지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공대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순신 장군급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그럼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입니다. 거기다가 증조부 나오고 고조부 나왔다 그러면 요즘 애들 말대로 하면 개쩌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마무시한 집안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스펙으로 보면 엄청난 집안인데, 와, 여기 하나님의 살짝 뒤끝 장렬 2절입니다.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 야, 하나님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만 뒷모습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 왜 아내가 2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를 모르고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남편 5 있었던 한 여자를 만나죠. 그죠?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여자 음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유대 사회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자에게 있지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학자들이 말할 때 이혼을 당하는 제1순위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을 때. 왜 이스라엘은 자식에게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내가 노동을 못합니다. 그럼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자식은 쉽게 말하면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자식 한 10명 낳는 거하고 100명 낳는 거하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10명이 농사 짓는 거하고 100명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0명 아들들이 용돈을 주는 거하고 10명 아들이 용돈 주는 거하고 스케일이 같겠습니까? 10만 원씩만 줘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수금을 해도 이것보다 괜찮은 게 없지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자식은 전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조건 예쁘다, 날씬하다, 공부를 잘 아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을 낳아요.
뒤돌아서면 애 낳고 뒤돌아서면 어머 또 임신이네. 이런 여자가 최고 여자인 거예요. 저 밥 처먹고 애를 못 낳네. 이러면 여자의 존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좋은데, 다 좋은데 하나님의 결정력. 그런데 이 본문이란 뭐 성경에서 예를 들면 자녀는 한나는 자궁이 약했더라. 뭐 이러면서 생리가 불순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이 좀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왜 막냐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땐 뜻이 있어요. 한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는 게 참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안 풀리는 게 하나씩 있어요. 아니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괜찮은데 자식이 오토바이 타고요.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꼭 하나씩 있어요. 생각하면 가슴 먹먹한 거 있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 꼭 한 명이 그냥 가슴이 애려가지고 10년 먹은 체증처럼 안 내려가지고 걔만 잘 되면 다리 뻗고 살 것 같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첫째 아들 녀석이 공부를 잘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 있어요. 스스로가 셀프로 우울해한 거예요. 이 웃긴 놈. 누가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랬나? 엄마가 공부를 하라 그랬나? 아빠가 공부를 그냥 야 밥 처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는 거 한 문제 틀렸다고. 그 딸은 어떠냐면 너무 생각이 없어. 시험을 쳤는데 이쪽 바닥이 다 나갔어요. 근데 어떠냐면 얘는 멘탈은 갑이야. 야, 너 이렇게 많이 틀리면 어떠냐? 아빠 괜찮아? 늘 괜찮아? 아니 좀 하나님 만드실 때 둘이 좀 섞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놈은 공부는 잘하는데 우울해. 한 놈은 공부는 못하는데 계속 즐거워. 이거 도대체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생각하면 아들놈 생각하면 하나님 저놈 마음을 좀 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는 이런 거잖아요. 공부도 잘하면서 밝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세요. 신기하죠.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부모도 참 잘 섬기고 그런 자식이 있다 없다? 세상에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다른 걸로 원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이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문로도 생산이 안 돼요. OEM으로 주님께서 생산 접으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역사를 안 한다고. 보면은 얘는 참 미안하다. 얘는 왜 이럴까? 한나가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낳는데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기 존재감이 완전히 오그라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문화는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첫 문화는 바람 피어서 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아내가 첩을 구해줍니다.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야곱을 보면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사촌동생 라헬이었잖아요. 7년을 일하고 난 다음에 이 베두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하는데 물을 안 먹어요. 왜 물을 안 먹냐면 라임이 많이 이렇게 석회석이 많이 섞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와인이 되거든요. 포도주를 먹는데 한 2.5도 이하의 약한 술을 먹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일주일 동안 처먹으면 멀쩡한 놈도 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자기 언니, 친언니였던 레아예요. 근데 성경이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녀가 못생겼다라고 말한 사람이 딱 한 명인데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성경이 참 인격적이에요. 이 여자는 참 못생겼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안색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안색이 안 좋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색이 안 좋고 예쁘게 꽃단장 어머 너 왜 안색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 요즘식으로 얼굴이 아프다 얼굴에 고난이 깊다 이런 분 아니겠어요. 그래 앉아가지고는 이 물건이 잘못 택배로 왔으니까 이제 반품하러 갔단 말이에요. 외삼촌 보고 물건이 잘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첫째를 보내고 난 다음에 둘째를 보낸다. 이게 1+1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묶음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희한한 게 14년 만에 마누라 2명이 생기는데 못생긴 여자 레아는 자식을 연방 낳아야 되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레아도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식은 내가 낳는데 남편은 나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한국말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다 더 이상 자녀를 못 낳으니까 선수 교체하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자를 씻겨가지고 남편 침실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좀 문화가 다르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아마 이 한나가 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애를 낳았는데 역전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큰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작은 부인이 이제 자식이 나니까 큰 소리 치는데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엘가나의 마음은 여전히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최고의 로맨티스트 엘가나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아내가 늘 기죽어 있고 속상해가 있으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완전 요즘 드라마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나만 바라봐. 내가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남편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고 자식들이 나한테 다 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으로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방이 있다. 인간에게는 빈 방이 있다. 우리 심령에요. 아무리 다른 게 채워져도 절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어요. 남편이 사랑을 주고 아무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이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엘가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자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 오면 남자가 나눕니다. 가부장이 이제 아버지가 나누는 거죠. 이 나누는 게 무슨 뜻이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무슨 효력이 있느냐? 남편의 사후에 재산 분배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자기 야 여보 밥이라도 2배나 처먹어 이렇게 하고 많이 처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법적으로 2배를 주니까 누가 여러분 뚜껑 열렸겠습니까? 분인나 이거 뭐야? 내가 애는 내가 다 나눠놓고 아들도 다 나눠놓고 저 영감이 미쳤나? 내 새끼 덕 보고 살 건데 어떻게 저런 짓을 아들들한테는 1인분씩 나눠주고 갑절을 주면서 재산 분배권을 한나한테 다 넘기니까 여러분 분인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좀 웃기네. 저 여자 저 한나 저거 밥만 처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빵꾸만 끼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자를 공격하는 거죠. 이 격분케 했다는 말이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이 그냥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표현이거든요. 뭐로 격분케 했는지 모르게 아마도 우리 상상해보면 그렇겠죠. 애가 없으니까 애 가지고 아마 공격 안 했겠습니까? 우르르 깍꿍 이러면서 막 그냥 아니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거 아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도 안 먹으면서 밥을 처먹냐? 아이고 먹으면 그 밥이 넘어가나? 사람 미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고통 당하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요. 죽고 싶어요. 인생 놓고 싶어요.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을 기도하는 에너지로 전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감사한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 좋아하고 그냥 자빠진 사람이 있고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경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찬송가 부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몇백 년 전에 썼을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이 있으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기울여 본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이 하필이면 이 붕해하는 주간이 올 들어 제일 춥잖아요. 축하합니다.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고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운전해 주신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흥의 기간이 제일 춥답니다. 참 날도 참 잘 잡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쪽 집안은 보니까 애들 자고 있는 다 깨워왔네 그냥. 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저게. 애들 저 깨우려고 막 온갖 공박 협박으로 이제 엄마가 뭐 안 일어나나 이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말아주고 막 아마 그렇게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참 너무 귀한 거예요 보면. 몸을 일으켜서 온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요. 걸어오시는 과정이 기도고요.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부담과 불안과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겠지만 성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픔과 불안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들, 한나의 기도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얼마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딴 거에 하나님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토해내는 그 성도들, 한나가 감히 입술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데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이때 이렇게 표현했죠.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걸 갖다 컨트라스트, 대비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나는 일어나요.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상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죽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여호와의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은혜 속에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현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내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 주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됐다는 믿음과 용기를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내 좌절과 낭망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만나도 안 됐지요. 좀 좋은 지도자 만나고 멘토 만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부정부패 제사장의 아이콘 한나와 이 엘리와 그의 아들 2명 홈리와 비누와 쌍두마차, 부정부패의 대명사, 가장 부패한,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앉은 자리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앉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을 때 앉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기도도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가 깊어져요.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지. 이게 균형성이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에 있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건 기도 같지만 기도 아닐 때가 있고요. 갑자기 가슴에 있는 게 터져나오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기도 끝나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가만 보고 있다 뭘 하냐니까. 이 참 도움 안 되는 인간이죠. 아주 술을 끊어라. 사람은 다 지하는 행위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아줌마 술 끊어요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한나 이렇게 얘기해. 나는 술 먹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내 원통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얼떨결에 흔히 말하는 우리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 처음 보자마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보면 아니 전화를 받아보면 집회 섭외 전화를 받아보면요 무조건 시작할 때 할렐루야는 순복음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 딱 받자마자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 순복음 100% 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런 그 할렐루야처럼 관용어구가 17절입니다. 엘리가 그냥 언뜻 미안하니까 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교적인 아주 익숙한 말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난 속에서 너무 억압이 많으니까 배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했던 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다듬으시면 쓰실 수 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다시 쓰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노예도 1928년도에 뭘 의결하냐니까 신사참배를 찬성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그치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고신교단이라고 아시죠? 그죠? 고신교단에 계신 옥중 성도들이 나와서 뭘 요구했냐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적어도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 회개를 하고 두 번째 6개월 동안은 설교를 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로. 근데 한국교회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참 인간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저 제사장 같지도 않은 엘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니까 엘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근심빚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만약에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 딱 받았으면 사람 집착합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새로 사면 얼마나 집착합니까? 며칠 동안은. 그치요? 근데 아들 없어가지고 늘 그랬다가 아들 하나 생기면 그냥 이놈 쥐면 터질라 놓으면 깨질라 그냥 막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빨듯이 그냥 홀고 빨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건데 1년 여러분 애기 키우면 아시지만 첫 돌 됐을 때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제일 이쁠 때 첫 돌 되고 젖을 떼자마자 베옷으로 에봇을 입혀가지고 엘리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을 딱 주시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가지고 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이남 삼녀를 주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무엘을 주시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니까 사무엘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젊디 젊었던 사역자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가림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을 건데 그 목적과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목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도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지치는 거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거 안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아니었더라면 이 아침에 왜 나왔겠습니까? 그 어려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발견하는 게 하나 있지요. 먼저 와 계신 주님. 왔냐? 기다렸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렸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